우리 손수레 앞으로 나와서 이제 특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수레. 손수레가 낮에는 손수레인데 밤에는 술수레가 돼. 얼른 나와서. 이제 김정숙, 김동길 그 뒤를 이어서 부르는 이제 찬양 마이크.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 이제 죽게 마치고 그 멀고 먼 근심되고 이제 아버지의 이제 영원한 안식처 돌아와 눈물 흘리며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나를 봐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손수레 찬양은 참 가슴을 울려요. 영혼을 울리고 목소리의 기교를 부리지도 않고요. 그 목으로 하는 것만 아니고 마음에서 저 속에서 울려 나오는 간절함을 담은 영혼의 찬양이 들어지니까 이 찬양을 들으면 가슴 속에
뭉클뭉클 그 어떤 감동들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 찬양 있잖아. 순수 찬양, 자연 찬양, 영혼의 찬양이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 끝을 벗어놓고 허울 내려놓고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선입견, 편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세우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무장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진짜 부자는 누군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내가 사진을 몇 개 보냈는데 사진을 좀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우리의 친구들 오뚜기, 메뚜기, 꼴뚜기입니다. 오뚜기 조도까지 갔죠. 조도까지 가서 조도에서 바다 보고 그렇게 같이 굉장히 기뻐했던 친구. 역사 3층 대합실 통로 거기에서 그 추운 날 신문지 깔고 누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죽어보려고. 광주 조대 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라도 말로 꼭 해요. 죽어보려고. 그러지. 아따 가지 마소 하면서 얘기했던 친구죠. 동네에서 이렇게 찍었던 거고 이거는 음성 엘리오스에 가서 거기서도 항상 밝았어요. 기뻐했고 저랑 손잡고 그 저수지 뚝을 몇 번을 걸었습니다. 가다가 무릎에 힘이 없으니까 오금치 있잖아. 무릎 뒤에 힘이 없으니까 주저앉아. 이제 너 못 가. 혼자 가. 같이 가지. 그래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잡아서 일으켜갖고 그렇게 같이 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걸어갔던 친구. 그 옆에 동료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뚜기는 보면은 나사로하고 비슷해. 그래서 나사로의 성이 오씨 아니었을까? 오나사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들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왔어요. 저 새벽 기도 저 뒤편에 앉아. 이때는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저 뒤편에 앉아 있어요. 얼굴 보세요. 힘든 모습이야. 얼굴이 힘들어 보이더라고. 그 다음 보세요. 다음에도 뒤편에 앉아 있어. 저 뒤에 앉아 이렇게.
저 뒤에 재숙이 옆에 이렇게 앉아 있어. 저 뒤에는 성수입니다. 그 뒤에는 그 메뚜기, 오뚜기, 오뚜기, 메뚜기, 꼴뚜기 그렇게 했었죠. 우리 친구는 나사로입니다. 또 나사로 했죠. 영복인데 리아카에다가 그 폐지 주워서 이렇게 팔고 하는데 저쪽 예병대 쪽에서 노숙했던 친구인데 우리가 가면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꼭 뭘 받으면서 그래요.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 꼭 그렇게 하는데 모세 같아. 여러분 모세처럼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평화롭고 은혜스러운지 몰라.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친구예요. 이 모세가 저기에 세례를 받아. 세례받은 친구들이 보세요. 이 영복이, 그 뒤에 종종호, 저 뒤에 봉환이, 그 옆에 점마스터가 이름이 최선아. 이렇게 지금 돌아가신 분이 4분이야. 앞에 이분들은 교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받은 저분들이 옆쪽에서 이렇게 있는 저분들이 돌아가셨죠. 한때는 다 잘 나갔던 사람들. 그런데 지금은 조용하게 소리가 없는 친구들입니다. 이 영복이 친구는 진정 어린 이 찬양을 하는 표정도 순수, 기도 드리는 것도요 진정으로 감사, 순수, 꾸밈이 없는 그 순수함 때문에 정말 저는 저들이 좋아요. 이 순수한 이들을 대하잖아요. 편해집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얼굴들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나는 순수한가?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있는가? 나는 어떤가? 저는 이 부잣집 대문간에 누워있는 나사로가 이렇게 순수한 친구였다고 생각됩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부자가 있어. 부자는 세상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있어요. 권력층이 입는 옷과 이 재벌들이 입는 옷, 그걸 입고요. 날마다 우리는 밥을 주는데 이 사람은 날마다 화롭게 잔치를 벌려요. 연락했더라, 즐기더라, 이게 잔치를 벌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포커스가 자기예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 잔치를 날마다 성공한 사람들, 그 시대의 성공한 권력층, 부자층, 그 시대를 지배하는 지배계층, 그들을 불러 잔치하는 거예요. 자, 그 부자들 잠깐 보여주겠어요? 부자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부자들.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나는 잘 모르는데 있더라고. 그 옆에 보겠어요? 누군지 또 보이죠? 얼굴을 좀 크게 해봐요. 짭새. 짭새. 또 그 옆에 네, 이 사람은 수행의 부자입니다. 두 사람은 재물의 부자였고 이 양반은 수행의 부자. 자기의 공덕, 자기 스스로 선행, 자기 스스로 수행, 고행, 그래서 스스로의
고행을 부로 삼고 살았던 사람, 이 사람도 부자 축에 해당되죠. 이러한 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자, 또 보세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 문간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입니다. 거지. 부자가 있는 반면에 거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지 이름은 있는데 부자는 짭쓴지 누군지 모르게 이름이 안 나와요. 거지 나사로가 상처투성이로 앓으면서 그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귀히 여기지 않아요. 이 사람을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이사야 53장이 딱 생각이 났어요. 자, 이사야 53장 2절 보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이런저런 풍채, 고운 모양은 잘생긴 외모고요. 풍채는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영광, 위엄, 카리스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어떤 외적인 흠모할 만한 바라볼 것이 없어서 3절을 보면 거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고 귀히 여길 수 없는 모습. 그래서 4절에 얼굴을 가리고 보기 싫었다라고 했어요. 그래 고난 받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나사로의 모습이 아닌가. 나사로가 저런 고난을 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나사로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과 이렇게 맞물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안 줘, 먹을 것도 안 줘. 그렇지만 부자한테 가서 이 나사로가 데모하지도 않고요. 피켓 들지도 않고요. 매스컴 불러서 고발하지도 않고 밥 안 준다고.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모습, 끌려갈 때에 이렇게 죽으러 끌려갈 때에 아무런 말이 없는 잠잠한 나사로의 모습이 이렇게 말이 없는, 그렇게 홀대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외면당해도 이게 버림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나사로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고 한마디 안 해, 나사로가. 부자한테 와서 당신 왜 그래? 밥 좀 줘. 담 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부자는 날마다 잔치해. 자기를 지금 먹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잔치를 하는. 그런데 이 거지는 아파요. 영양실조 걸려. 아파. 그런데 돌아보지도 않아. 그런 상태로 있다가 누가복음 16장 좀 더 밑으로 내려서 22절 보면 죽어 둘 다. 22절에 공평한 죽음이 옵니다. 거지는 죽을 때 천사들이 와서 데려가. 부자는 수많은 장례의 이 문상객들이 찾아와서 화환 놓고 장례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장사됨에 이게 뭔 말이냐면 무덤에 묻다 이 말입니다. 무덤 묻는 걸 장사된다라고 얘기해요. 부자는 무덤에 묻었어.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을 때 하나님이 보고 천사를 보내 그를 하나님 품으로 밭으로 인도해. 그래서
살았던 삶이 잘났는데 죽음은 공평했지만 죽음 후 순간에 하나님의 대우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를 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3절을 보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자를 보게 됩니다.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음부에 떨어졌어요. 음부가 구약에서는 이 수월이고요. 이걸 헬라어로 하데스로 번역했어요. 하데스가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한다. 구약의 이 수월이라는 이게 음부라는 이 우리말 번역이 하데스로 번역이 돼서 이게 지옥으로 예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네. 죽은 다음에 부자는 어디로 떨어지냐면 음부 하데스로 떨어져서 거기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고통을 받아.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가 찾는 게 뭐냐면 술이 아니에요. 물. 부자는 그 음부에 떨어졌어요. 하데스에 지옥 불구덩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뭘 찾아? 물. 그런데 물이 있어 없어? 편의점에 물이 있어 없어? 슈퍼마켓 물이 있어 없어? 우리 광약교회가 있으면 옆에 물 갖다 줄 텐데 물 갖다 주는 사람도 없어. 네, 보세요. 24절을 보세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물을 손가락 끝에 물 찍으면 한 방울 떨어지겠잖아. 한 방울에 물 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예, 이게 죽은 다음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실상을 소개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떤 뉴스 보도 채널도 이런 걸 잡아갖고 보도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인 예수님이 지옥의 실상을 이렇게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불꽃 속에서 고통 중에 비명지르며 신음하며 괴로 끙끙 앓으며 타는 목으로 괴로워하는 실제 상황. 자, 그런데 25절 보면 왜 그렇게 됐는가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이 설명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아서 누렸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대조적입니다. 이걸 좀 기억해 봐라. 이제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다. 설명을 해줘요. 자, 여기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 삶을 조명을 해주는데 죽기 이전 삶, 이 땅에서 삶은 부자는 날마다 잔치,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도 없고 영양실조 아파, 돌보는 이이 없어. 그런데 이것을 그 부자는 좋은 것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설명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던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았을까? 부자가, 여기서 질문, 부자는 왜 음부 불구덩이에 떨어졌을까? 왜 그럴까요? 욕심이 많아서요? 도와주지 않아서요? 네. 저 24절을 보겠어요? 네, 24절 16장 24절 보면 부자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을 뭐라 불러? 그러면 부자는 누구의 후손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부자는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채로 하나님 백성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 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네, 하나님을 아네, 제사를 드리네, 율법을 아네, 알기는 아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그 앞에 있는 나사로 밥 한 그릇도 주고 돌보기도 하고 이불도 갖다 덮어주고 그에게 따뜻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행했으면 아, 믿음이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양반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외면을 했어요. 외면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 부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믿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선행도 전혀 하지 않는 믿음이 없이 사는 이러한 모태신앙, 또 믿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죠. 머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30년 젊어 보입니다. 올해 지금 88세인가요? 88세인데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 53세로 보여.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 번만 일어나 보여줘 보세요. 뒤로 돌아. 아우, 보세요. 너무 젊어 보여. 박수. 보면 볼수록 참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이 부자는 왜 지옥 갔냐면 하나님 백성이네 하고 살았는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프고 그러는데 이게 믿음으로 고난 속에 살아간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돌아가서 보면 고난 당하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해서 살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사로는 그 집 앞에 대문간에 누워 밥도 안 주는 그 부자를 향해 하나님을 잘 믿도록 기도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저 부자가 나에게 밥을 갖다 주게 하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고 그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 부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받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누가 진정한 부자인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통해 주는 신의 생명, 천국 생명을 얻는 자들이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믿음의 연합 속에 하나님과 연합해서 천국의 은혜를 받아 심령 안의 평강과 자유와 천국 생명의 그 은혜들을 누리며
세상으로부터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고난을 받을지라도, 외면을 받을지라도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돈 있고 권력 있고 유명세 있는 이걸 어떤 성공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행복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사니? 물어봐. 그러면 나는 이런 복을 받아서 사는 거야. 힘들지 않아? 내 안에 천국 구원의 평강이 있고, 내 안에 진리의 자유가 있고, 내 안에 천국의 그 은혜와 능력들이 넘쳐나니 나는 없는 것 같지만 부유한 자야. 그러면서 그 천국의 생명의 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맞나? 이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 사는 것을 현재적인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세상 부는 누렸지만 천국의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들은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천국의 구원의 생명의 그 은혜들이 평강입니다. 샬롬이에요. 그리고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평강과 자유가 있으면 기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첫 번째 조건이 의입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무상으로 믿는 자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이 의가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입혀져 내가 살게 됐네. 이 의가 내 앞에 항상 성령 안에서 주어져 있음을 볼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얻게 되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로마서 14장 17절이 맞나? 한번 봐보세요. 보여줘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데 있었구나. 말씀이 밖으로 나와서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로마 14장 17절이 걸어다니고 있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에서요 무엇으로 누리냐면 먹고 마시는 것, 세상 소유 어떤 이 부의 획득 이런 것으로 누리는 게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의, 구원의 평강, 구원의 기쁨,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부요함입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진짜 부자예요. 우리가 고난 주간에 이렇게 예수 믿어 진짜 천국의 부를 누리는 부자들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유한 자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부자를 회고해 보면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과 동일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지극히라는 이거는 비교급이 아니고 최상급입니다. 가장 작은 자는 나사로 같은 자예요.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아무것도 없어 거절당하고 있는, 외면당하고 있는 가장 작은 자. 이 가장 작은 자 하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이게 주님께 하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졌다면, 예수 생명을 갖고 의합평강과 일학을 누리며만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주님의 눈동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를 현장으로 나가 살게 해주는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발자취가, 발걸음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네, 나는 하나님 백성이네라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부자야. 성경에 나온 누가복음 16개 나온 부자는 그거 갖고 있어. 하나님 백성이야. 아브라함도 알아. 자기 뿌리도 알고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아. 안에 나는 신자네, 나는 백성이네.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도 살지 않는 믿음 없는 자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사람들을 그 열매로 알리라 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한 대목이에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는 뭐냐면 삶이에요. 삶. 그들의 삶으로 그 열매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평강, 사랑, 화평, 믿음의 자유, 믿음의 기쁨, 믿음으로 그 놀라운 천국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을 보내는 이 삶이 믿음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물이 솟구쳐 오르면 당연히 막 흘러가죠. 옆으로 적시잖아. 물이 안 나오면 메말르지만 속에서 물이 터져서 막 올라와 지면으로. 그러면 물이 주변을 적시잖아. 막아도 막 넘쳐요. 못 나오게 해도 막 나와. 이게 생명이라니까. 생명을 가진, 생명이 연합된 자는 막아도 눌러도 그 고난 당하면서 그렇게 막 살아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모든 것, 우리는 천국을 산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로 넘치는 위로가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많아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고난 속에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천국을 사니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가지고 위로가 넘친다. 나는 나사로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넘치는 위로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 부자 가난한 이 영생 그 생명의 복이 없이 헛다리 부 껍데기 잡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부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했던 진정한 부자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생명 가지고 천국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땅에서 고난받고 살도록 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보면 우리의 받는 고난으로 너희들이 위로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우리의 받는 고난, 우리가 이 받는 고난, 그 고난 속에 받는 그런 위로를 통해서 너희들이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고난받고 살아요? 물어보면 우리가 망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고난도 어떤 힘도 어떤 죽음의 세력도 끊을 수 없는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도록 허용을 했는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끊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위로를 오히려 받으며 천국을 누리며 기뻐하며 사는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 그 축복에서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면서 그들 하여금 그리스도의 이런 축복 속에 참여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 두고 있다. 그걸 아시고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만 묵상하고 가버리면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게 되는 거야. 고난 주간에 그것만 묵상하고 땡쳐버리고 울고 가. 주님 얼마나 아팠나요? 얼마나 힘들었나요? 그러고 가. 그리고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내가 고난의 삶은 하나도 안 살아.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 때문에 고난당한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고난주간에 고난당하게 만들면 안 돼.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고난주간을 가지면서 고난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계속 그 말씀만 해. 그리고 끝나. 삶 속에서 고난받는 현장 속에 주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 세상이 너희들은 담장 안에서만 살아. 담장 밖으로 나오지 말고 세상이 뭐라 넣은 거야. 그래서 세상은 교회 안으로 너희들 그 안에서만 살고 나오지 마. 그러다가 세속 도시에서 이렇게 탈퇴를 시켜. 교회는 세속 도시 속에 있지 못하고 시골 변두리로 밀려나. 너희들은 거기서 그냥 종교 의식하고 살아. 나오지 마.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 도시,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 왕국이 세속 도시입니다. 세속 도시 속에 들어가서 고난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가지고 천국 생명, 천국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길인 예수, 이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겠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자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이르시되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여기에 전도라는 단어가 쾌리소로 나왔습니다. 쾌리소는 법령, 공식적인 왕의 명령을 선포, 큰 소리로 알리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요. 천국 왕이신 메시아께서 복음 자체예요. 복음 자체이신 그분이 전령이 돼. 사신이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 복음을 왕이신 분이 자기가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왔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받아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IQ, 머리 Q가 높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전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여요.
여기 전도가 케리그마로 되어 있습니다. 케리그마는 명사형이고 케리그마의 동사가 케리그마가 명사고 케리소는 동사예요. 같은 말이야. 네. 그래서 케리그마는 전도, 선포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케리소 하게 되면 선포하다, 알리다, 동작하는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사람들이 볼 때에 얼마나 미련해? 왜 미련해요? 하나님이 오셨어도 전도해도 사람들이 안 믿었어. 유대 백성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이 직접 와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너희들에게 처음부터 말해왔던 메시아 왕이라니까 내가 그 당사자야 하고 말하니까 저게 하나님 사칭하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했다고 유대 백성 하나님 백성이 잡아 죽인 거야. 그렇게 안 믿는 세상에 하나님이 와서 말씀을 해도 안 믿는데 아니 천국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뭐 구원의 길은 예수 보지도 못하는 학자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와서 다니고 있으니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서 봅시다. 말이 안 되는 말을 말하는 것이 전도다. 전도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면 뭐라게? 너 하나님 봤어? 눈깔 뒤집어 까고 야 천국 보여줘봐. 천국 어디 있어? 이러면서 막 전부 덤비죠. 그게 맞는 거야. 맞는 거. 그런데 좀 더 내려가서 25절 보겠어요. 고린도서 1장 25절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 전도 방식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방식인데 그것이 사람들이 가장 똑똑하다는 머리 쓰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거고 훨씬 강한 거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가 사랑하는 거고요. 보살피고요. 나가서 꼭 말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삶으로 선포해야 돼. 사랑으로 섬김으로 선포가 말이 선포돼야 돼. 말로도 선포해야 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믿음에 연합한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할게요.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서 그 긍휼로 구원을 받아.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나니. 왜 그런가? 누가복음 16장 그 부자가 24절을 보겠어요. 아버지를 불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해요. 이게 엘에오입니다. 우리 음성은 엘로스예요. 그런데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 25절, 26절 쭉 보게 되면 야, 너하고 우리하고는 구렁텅이에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긍휼 끝이야. 예, 하나님이 확 잘라버립니다.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긍휼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영으로 예수님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 여기 퀘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다닌 퀘리소가 여기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도 그리스도 선포했지만 지옥에 죽어있는 영들에게 가서도,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의 일을 이루셨음을 선포하셨다. 하늘, 땅, 지옥에 있는 모든 영역 속에, 영역 주권이라는데 모든 영토, 모든 영역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왕이심을 선포해서 다 알린 것입니다. 예, 하늘의 천사들도 알고요, 땅의 사람들도 알고요, 지옥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불신자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왕이시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 왕의 백성, 예수 믿어 왕의 백성들,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생명을 누리며 생명의 삶을 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베풀며 믿음으로 고난 중에 사는 자들, 가장 복된 자요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된 자로, 부유한 자로 우리의 남은 생에 주의 고난에 참여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한 부자는 나사로였습니다. 예수 믿어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어 예수를 통해 주는 생명,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받고 영생의 복인 평강, 기쁨,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리며 그 사랑, 그 능력들로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들, 죽음 속에 던져질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긍휼을 입었은즉 긍휼이 여김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드린 헌금을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긍휼을 베풀어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 눈길, 발길로 방으로 떡으로 옷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대할 때 우리 하나님을 알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난 동안 1분 더 써서 1분 고난을 더 당하겠어요. 밥 먹는 것 뒤로 무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문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픈 문제, 아픈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 예수 믿도록 하는 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회 문제부터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전치 문제, 이 재개발로 인해서 이동 문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개발과 함께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그 관계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사역을 복음을 전하며 계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사청 감독 권한에 있는 관리자들 그런 분들을 감동하셔서 우리 이곳에 복음적 증거, 사랑 수행, 또 사람 돌봄, 그리고 사람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관으로 생명이 흐르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능력 역사하는 교회로 계속 이 교회가 이 시대의 등불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지역에서 남아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 보존하여 주시고 존치하여 주시고 어떤 형태로든 이 사역을 계속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픈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픈 사람들 우리 한영성의 강경화 치료하여 주시고 김홍정계 폐 아픈 것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정의한 장로님 몸에 인프함 여기저기 생긴 것들 어루만져 평강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 김한수 권사님 심장 박동 심장이 벌컥벌컥 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서대석 집사님 당뇨합병증 낫게 하시고 약해져 버린 마음 생각 정신 피속 뼛속까지 오장육부 모든 세포까지 주님 어루만져 강건케 주옵시고 그리고 정재 집사님 남편 정동이 하나님 투석하는 신장 그 기능들을 어루만져서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주옵시고 이영주 집사님 신장 걸음망도 강건케 해주시고 잘 소통되게 해주시고 백룡이 하나님 눈 그리고 이 녹내장 그리고 박진선 어루만져 주셔서 빛으로 그 안에 임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세상은 목사님 어머니 눈물길이 터져 흘러 바르게 흐름으로 녹내장 없어지고 몸이 강건함을 얻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차영남 권사님 장은혜 권사님 황순희 집사님 정종우 집사님 녹내장 또 난소암 치료 또 하나님 장한우 권사님 한현희 우리 또 아픈 분들 치료하시고 교회 나오도 안 나오신 분들 김성식 배우자 조한길자 우거지 오상 임창순 주경래 김혜순 조건자 임순희 왔다 갔다 하는 통화장치 학습을 받았던 차세령 하나님 진정으로 믿음을 갖고 이들에게 빛이 진리의 빛이 들어가고 성령을 통해 이 예수가 들어가 예수가 생명이 되고 예수가 모든 것에 핵이 돼서 그들을 살리고 움직이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동네가 복음화 되도록 이들이 나와 예수 믿고 그 생명의 물이 이들을 통해 천국에서 흐르는 생명의 물이 그 무도 막을 수 없는 생명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 콜콜 흘러 넘쳐나게 하사 그 생명의 물이 흘러 닿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들이 쓰임받게 주옵소서. 교회를 돕고 섬기는 협력자들, 후원자들, 이런저런 물품, 쌀, 부식, 반찬 그리고 또 이 기도 그리고 홍보 그리고 이사들로 또 이런저런 후원자들로 하나님 또 이런저런 협력하는 교회들로 이 설교하는 자들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만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을 이 향해 하나님 나를 향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독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이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 치유되되 영혼도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기억도 청소도 아픔도 기억 관계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어디가 아픈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도 마음도 정신도 생각 세계도 이 시간 오르만져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영육간에 건강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써있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들, 하나님, 천국, 생명, 천국,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길인 예수, 이 모든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 위에 서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보내사 그 말씀을 먹고 진리의 세계를 향해, 생명의 세계를 향해 날마다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내주교통 역사하시며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고난주간 주께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며 영혼의 탄식, 영혼의 감동, 영혼의 벅찬 환호, 그 찬양 감격 속에 솟구쳐 오르는 찬양을 주께 드리며 감사와 기쁨 중에 고난의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이 기쁨으로 바라며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교회를 돕고 협력하는 모든 분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